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요즘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없이 댁에만 계시는 분 많으시죠?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는 남편 밥 챙겨주다 못해 부인들께서 집에서 몇 끼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남편을 부르는 별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한 끼도 안 먹고 저녁마저 외식하고 들어오는 남편은 최고 남편이죠. 이분은 영식님. 집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그 남편은 일식씨. 집에서 두 끼나 먹는 남편은 이식이. 세 끼 다 먹는 남편은 삼식놈. 간식까지 먹는 남편은 네 글자. 거기다 또 야식까지 먹는 남편은 다섯 글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 여자 주부님들께 격려와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지 창조 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담아, 하와가 마음에 드느냐? 그러자 아담은 그럼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하와의 눈망울은 어쩜 그렇게 예쁘게 반짝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답을 하였습니다. 그거야. 그래야 내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냐? 얼마 후 또 아담이 물었습니다. 하와는 또 어쩜 그렇게 창조적이고 세련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하시며 대답하시길, 그래야 내가 계속해서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냐? 그리고 잠시 후 침묵이 좀 흐른 후 주저하던 아담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와는 왜 가끔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도 매우 당황해 하시다가 잠시 후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말이다, 아담. 하와가 정신이 나가야지만 널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최고 국민 가수 나훈아 씨의 노래 테스 형의 주인공이자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항상 뭐라고 외쳤지요? 너 자신을 알라. 아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다 안다고 자신할 만한 것이 사람에게는 별로 없었는데도 확실히 안다고 자만하는 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안다는 건 사람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성경의 원역사 창세기 1, 2, 3장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과는 서로 매우 대조적인 역설적인 두 가지입니다. 한 측면에서 인간은 있는 그대로 보자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모자라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 하나님의 심정,
생명 바치는 그 사랑에서 보자면 인간은 우주보다 존귀한 무한한 가치의 신성한 존재죠. 누가복음 15장에서 돼지가 먹던 지연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작은 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러한 아들이라도 아버지에게는 한 번도 용서 안 한 적이 없고 사랑 안 한 적이 없는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보배 같은 아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였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과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1절, 3절, 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을 고등한 원숭이 정도의 동물로 생각한다면 적자 생존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육 강식에 처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을 물질에 지배받는 물질적 존재로 생각한다면 오로지 더 많은 물질을 움켜쥐기 위해 인생을 살게 되죠. 인간을 자본주의 소비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한다면 더 높은 상류층으로 구별될 수 있기 위해 더 나은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기 위해 살아갈 겁니다. 성경이 증거해주는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나는 누구인가? 말할 수 없이 보잘것없는 일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바치는 사랑으로 인해 우주보다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인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고 펼치기 위한 위대한 우주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영적 소통이 인간의 정상이라면 그 영적 소통이 소원해지는 지점부터가 바로 비정상의 시작입니다. 소통이 막히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동이 메말라지고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죠. 이에 영혼육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육의 욕구가 통제할 수 없이 과도하게 일어나 육체 욕구에 혼적인 능력마저 더해지며 무한대 엽기의 문이 열리면서 아예 혼적인 욕구들도 일어나게 돼요. 결국 인간은 이 욕구들에 굴복하여 금하여진 선을 넘어 명백하게 죄를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의 과정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는 과정이며 오늘 나도 어떤 경우에 반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정상의 범죄 이후 인간 내면으로부터 매우 비정상적인 죄의 결과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몇 주 동안 그 결과들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모습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고 또 그 모습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정상적인 죄의 결과에 따르는 이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죄의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 그걸 명확히 파악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그 비정상적인 모습들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고, 그로부터 자유해지는 기적적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역사만이 기적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놀랍고 정말 위대한 변화와 기적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평생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나의 내면이 변화되는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선을 넘어 명백하게 죄를 범한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첫 번째 비정상적 결과는 바로 그들의 자신들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난 거였습니다. 오늘은 범죄 이후 아담과 하와의 내면에 어떤 비정상적 결과들이 일어났는지 살피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둠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로부터 자유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독립적인 관점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이 하나님과 독립적 자신의 관점을 갖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이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 혼적인 능력을 지닌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벗어나 독립적 사고를 해보겠다 시도는 해볼 수 있죠. 그러나 완전한 독립적 사고란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죠. 의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독립적 사고를 시도해 볼 수는 있을 뿐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에 의존해서 사고할 뿐입니다. 그러니 진짜 독립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독립적 사고를 하는 듯 착각하게 될 뿐입니다. 눈이 밝아졌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파카로 이 열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이 5절에 사용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졌다는 그 표현 그대로를 7절에 사용해서 범죄한 이후 인간의 변화를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착각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왜곡된 것에 불과한데 왜 사탄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은 인간이 그 사실을 직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직면했을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창세기 3장 곳곳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끔찍한 실상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사단의 표현이 망정, 그것마저 사용하여 가능한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인간이 온전히 깨달아서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관점으로 하나님과 자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혼자서 독립적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존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그런 대상들일 뿐입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이 자연, 인생, 욕구, 학식, 명예, 권력, 재물, 사탄, 마귀에 오히려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재물이 나를 따라오도록 살아야지 재물을 따라가며 살면 안 됩니다. 명예가 나를 따라오도록 살아야지 명예를 따라가며 살지 마세요. 권력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지 권력을 따라가며 살면 안 됩니다. 재물, 명예, 권력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것이 나를 따라오도록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지배해야 할 것들에 지배를 당하는 우상 숭배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릭 워렌 목사님은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삶 중 하나를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한 삶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는 거죠. 전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배고픔에 죽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함과 질병에 벗어나 어떻게든 살기 위한 삶. 이런 삶들이 생존을 위한 삶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삶에는 대부분 벗어난 듯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위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과 업적을 이루기 위한 삶이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를 이루고 학식을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권력을 이루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삶입니다. 이런 성공을 위한 삶의 결과. 드디어 성공을 온전히 이룬다면 그 사람 진정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많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성공의 그 뒷면에서 부와 학식과 명예와 권력의 그 뒤편에서 너무나 외롭고 불안하고 고통합니다. 우울증과 불면, 공황장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성공만으로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포도밭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포도가 그 포도를 따먹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달려있어. 그래서 점프도 해보고 나무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도저히 그 포도에까지 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여우는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야.
먹지 않는 게 더 나아 라고 투덜거리며 결국 포기하고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현대 버전을 아시나요? 예, 여우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포도를 땄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여우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그 포도 딴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페북에도 올리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그 포도를 맛보니 그 포도가 진짜로 너무나 신 것이었어요. 그래도 여우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아주 단 포도인 양 맛있게 먹으면서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북에 올리고 단톡에 올리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동물 친구들로 하여금 자신을 계속 부러워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우는 그 신포도를 억지로 단포도처럼 맛있는 척 계속 먹었고 결국 위궤양에 걸려서 죽고 말았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부유함, 학식, 명예, 권력의 신포도를 단포도인 양 맛있게 먹는 척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로 그 부러워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만으로 진정한 행복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삶은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사랑의 존재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이 되어가는 삶, 그를 위해 나에게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은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 없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1등하는 성공하는 인생, 나만의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 이 두 가지 인생 중에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 미켈란젤로와 더불어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의 3대 거장인 라파엘로 산치오의 일입니다. 원래 그는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왕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너무 작업에 집중한 나머지 사다리가 휘청거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재상이 한 명 들어오자 그에게 지시합니다. 어서 저 사다리를 좀 잡아주게. 그러자 재상은 매우 기분 나빠하며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일국의 재상이 저런 환쟁이의 사다리를 잡아주는 것 말이 됩니까? 그러자 왕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자네의 목이 부러진다면 자네를 대신해서 재상할 사람은 줄지어 있네. 그러나 저 화가의 목이 부러진다면 그를 대신해서 저런 그림을 그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나. 이 세상의 1등으로서의 베스트 원. 그 이상이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온리 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에서 왕의 버금가는 최고 1등으로 높은 자는 베스트 원일지 모르나 자기 자신만의 예술을 보여준 라파엘로는 유일한 온리 원이었기 때문에 그 귀함이 재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았던 거죠. 아무나 그릴 수 있는 멋진 그림, 그것이 아무리 멋지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근데 어떤 화가가 그의 재능과 경험을 다 담아서 전에도 없고 후세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그 누구도 똑같이 그릴 수 없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유일한 온리 원 화가의 그림이 진정하고 그 어떤 거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고유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알아주는 1등이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계획한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유일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관점의 노예가 되는 이 비극에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둘째,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 가진 현재의 모습. 그것은 물리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물들 중에서도요, 인간이 가장 나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상하기 쉽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닐까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다. 그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우주적 의미와 목적, 가치, 이게 인간을 참으로 존귀하게 하는 거고, 그것이 있을 때 인간이 비로소 우주의 중심이 되고 우주보다 귀한 존재인 거죠. 근데 이 존귀함은요, 사랑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그 관점이 유지될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면 인간은 서서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게 돼.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점차 사랑의 관점보다는 물질적 관점을 갖게 되고 그 관점으로만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질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의 물질적인 내 모습, 너무나 보잘것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인간, 이 광활한 우주와 양육강식의 정글 같은 인생 앞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듯한 그런 고독한 인간. 그 인간은 자기 자신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이런 게 안 돼.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환경을 두려워하게 돼.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단절되어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느냐, 이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 혼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으시다면 당장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누가 나를 인정하겠으며 그런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나를,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나를, 이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나를,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는 나를, 나 자신도 인정하지 못하는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소중하다, 귀하다, 온몸으로 품어 안고 계신 그 단 한 분이 있다는 사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우주보다 존귀히 여겨 자신의 생명을 부어서까지 다시 나를 빚어가고 계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만이 나의 존귀함이 세워지며 그때만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직면할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을 부끄러워하시나요? 그래서 직면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 어둠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유할지어다. 그래도 못 떠나시겠다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아냐고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처럼 보이시네요. 그러나 그건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건요, 결코 겸손이 아니고요, 교만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하나님도 나의 부족 앞에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제한할 정도로 여러분의 그 부족함에 눌려 노예가 되어 버리셨군요. 그 노예의 모습에서 자유할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생명 바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능히 채우고 바꾸실 힘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과 직면하십시오. 부족함이 무엇이고 연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와 변화의 능력이 여러분을 완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이어지는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셋째, 불완전한 것들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고 주변의 환경을 두려워하게 된 인간은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 자신을 가리고 위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나무 잎으로는 제대로 가려지지도 위장되지도 않지요. 다만 자신 스스로가 가리고 위장했다 마음속으로 서로 착각하는 거죠. 장두노미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꿩이 매를 만나면
땅에 머리를 쳐박고는 무서우니까 쳐박고는 자신이 안 보이니까 매도 자신이 안 보일 것이라 착각하는 그런 모습처럼 인간은 가려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가릴 수가 없는데도 가리고 위장하려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직시하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불완전한 무언가로 자신을 가리고 위장하려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재물로 자신을 가리고 위장합니다. 재물만 있으면 그 누구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다 굳게 믿죠. 하나님은 놓을 수 있을지언정 재물은 결코 놓을 수 없다 굳게 움켜줍니다. 그러나 재물이 과연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후 불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게 재물 아닌가요? 지금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그나마 물질적인 안정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또 학식과 명예, 권력으로 자신을 가리고 위장합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하나도 안전하고 확실한 피난처와 가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리고 있다. 자신과 서로가 착각을 할 뿐 인간이 살아가는 그 실상 조금만 살펴보면 연약하고 위약하고 헛되고 부질없다는 사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 사랑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인간이 어디에서 쉼과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자신의 치부, 연약함과 무의미함, 부질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가린다고 가리지만 이미 다 드러나 그 어떤 걸로도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가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렸다. 이게 참 미칠 노릇입니다. 인간 스스로 내면에 굳게 닫아버린 그분, 이제 누구만이 열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 내면에 스스로 닫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만이 내 내면에 닫은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나 자신만. 본인만이, 스스로만이 자신 마음에 닫은 문을 열 수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영적 소통을 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불만을 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되죠. 그 이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과도한 정욕에 휘말리게 되고 금하신 선을 넘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 물질적 관점, 사회적 관점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부끄러워지고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부질없는 것들로 자신을 엉성하게 위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뿐. 하나님의 생명 바치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어떤 걸로도 가릴 필요 없이 내 자신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강제로 내 마음의 문을 여시지 않으세요. 내가 안에서 스스로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시며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 내 인생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내 부족함, 연약함, 더러움, 어두움 모두 안아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면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그대로 직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약한 모습이, 상처받은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줄 알고 착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어둠의 모습이요 비정상의 모습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연약하고 악할지라도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고쳐달라, 바꾸어달라, 치유해달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